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의 말씀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보시면서 진심으로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 분만 안 하셨는데, 예, 다 우리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지금 3주가 지나고 이제 4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 예, 보통 2,000번, 좀 많이 하는 사람은 3,000번. 우리 변장로님은 한 2,000번 넘어진 것 같고요. 저는 한 3,500번 넘어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은 다 지금 걷지 않습니까?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실패를 통해서 걷는 성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실패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실패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실패하면서 야, 짜증난다, 힘들다, 뭐 왜 하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만 하지 아니하시면은 분명히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지난 3주 동안 어떤 사람은 이틀 하다가 실패하고 매일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해도 계속 하면은 그거는 성공에 가는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포기해버리면은요,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남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그거 하나 깨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주가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더 대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생각을 대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말을 다시 재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하다가 며칠 하다가 딱 실패했어.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확 빼가지고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내가 놔두고 이제 오늘은 좀 불평 좀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일도 또 싸울 일이 있구나, 내일 모레 지나고 좀 일이 지나가면 하겠다. 그러지 그기는 원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실패하면 이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은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보통 평균 15분에서 많으면 30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꾸기 짜증납니까? 바꾸려면은. 그런데 짜증남을 통해서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 습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변화는요, 불편하지 않으면은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 하다 보면은 대부분 며칠 하다 보면 이게 하도 바꾸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뜯어져 가지고 목사님 하나 더 주세요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불평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찢어지면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돈 안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살아가는데 정말로 21일의 이 기적은 쉽지 않은데 언어가 바뀌면은요,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언어도 바뀔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은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언어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 이런 미움, 비판은 불행을 가져오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정말 2022년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언어가 바뀜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거룩한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설교는 진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읽었던 36절에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뜯는 씻어드리는 또 세족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성전 동쪽에 있는 그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마치면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기도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실패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요한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 11명을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가버렸잖아요. 이게 11명을 데려가서 이제 그 중에 8명을 말하기를 너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그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단어들을 좀 집중해서 잘 읽어야만이 성경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14장 33절에 말하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가 심히 놀라고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심히 놀라서 고민하시고 몹시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셨다. 다른 번역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몹시 슬퍼서 괴로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슬퍼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저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말이 제게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구나. 예수님도 슬퍼하셨구나. 예수님도 힘들어하셨구나. 감히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형태를 앞에 놓고 죽기 직전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형수가 그때 감옥에서 사형을 하는 단두대에 죽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성경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막 아주 영웅들이, 주인공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다가만 적에 잡혀가지고 단두대에 올라갔는데도 영웅은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조국의 이름을 부리며 죽는 거, 역시 영웅은 저래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 그래 박정희 제가 뭐 정권을 뭐 나쁘다 이런 정책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뭐 국가 전복 혐의로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이제 자기를 고민하는데,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주를 싸웠다는데 막상 사형 선고를 받고 딱 감옥을 돌아가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내가 진짜 죽는 것인가, 언제 죽는 것인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대부분 그 상황,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제 감형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 두려움이 오더라는,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진솔하신 예수님. 여러분, 뭐 정직하신 예수님, 솔직하신 예수님 비슷하지만 진솔하다라는 말 잘 쓰지 않는데, 진솔이 뭡니까? 진솔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하고 솔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가 뭡니까? 주보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목표가 정직한 교회입니다. 정직한. 다른 말로 진솔한 교회이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을 할 때 회개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만물보다,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더러운 존재가 누구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요. 끄떡끄떡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이 말씀을 할 때, 성경을 들 때,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이 거짓되고 내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나는 썩은 존재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들어와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표처럼 복음으로 정말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정직합시다. 진솔합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바로 성화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죠. 예.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지, 말씀을 본다, 기도한다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건 종교 행위고, 그걸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기와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26장 38절에 뭐라고 이에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 마음이 지금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무리들에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1호의 말씀, 믿음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쉬게 하리라, 네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이런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고 너에게 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까지 하신 정말로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 오병의 기적을 부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바다 위로 걷기도 하시고, 한 말 말씀 안에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리하셨고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나를 기도하고 같이 기도 좀 해주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메시지 성경이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다른 말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통 우리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막상 저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겁쟁이 아닌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실망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는 더 사랑스럽고 더 예수님이 친근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 같고, 히브리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슬픔을 다 치유해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로와 낙을 다 경험하셨고 그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면 야 힘내 괜찮아 이로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래 진심으로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래 말하고 돌아서면은요 우리는 나가가지고 뭐 먹을까, 우리는 그러고 혹시 웃어버리죠. 그 사람은 병원에 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요, 그때는 막 이야기하지만 돌아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숨도 못 쉬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우리는 나와서 뭐 먹을까, 오늘 식당 갈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이해하는 저 생색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플 때 그 어머니는 밤새 어린아이가 기침하고 콜록할 때 엄마는요 심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더 슬퍼하시며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힘들어하지 않고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은요 그분과 우리는 무슨 감정의 교류가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슬퍼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구세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보면은요 경전에 나오는 자기들의 신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능력 있고요 감정이 없는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앞에 서서 너무나 힘들어 자기의 연약한 제자들 앞에도 야 내가 힘들어 죽겠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솔하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말이 두 개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그렇다고 막말을 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막말은 자기 감정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쏟아붓는 게 막말이고, 진솔하다는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영과 영이 통하면서 서로 희도애락을 나누는 진실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불평하고 짜증하는 거 다르잖아요. 즉 불평이 짜증한다는 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이건 짜증나 죽겠네? 불평해 죽겠네? 이거는 짜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너무나 힘이 들다. 너무나 힘들다.
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에게 좀 힘을 좀 줄 수 없겠니? 하고 지금 같은 동역자로, 친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자기 마음을,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서로가 영적인 관계, 진심의 관계 속에서 집사님,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죽고 싶어요. 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속에는 죽고 싶은데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실래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런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새벽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없이 다 평안해서 너무나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목사님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너무나 예의를 차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잘 기도하셔서 그렇고 저를 배려한다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요, 어떤 분은 성도님 중에 그래요. 참 정말 감사한데 일주일에 저에게 전화를 한 3-4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 오면 아유 이 사람 왜 이렇게 귀찮게,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기도 요청하면은요, 그게 목사의 존재의 가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요, 우리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솔한 관계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보면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은 아바 아버지여. 이 아바는 말이 아람어인데 아빠. 이제 어린 아들, 한 5살 밑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님, 아버지 이래 부르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데디 그러잖아요. 파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지기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솔합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메디컬 릴레이션십, 친밀한 관계였으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슬퍼 죽게 돼 있어요. 꼭 져야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좀 이 잔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모릅니까? 자, 이 땅에 온 거 알잖아요. 이 땅에 십자가에 찍으러 오신 거 아시잖아요. 별로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서로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갈까? 서로 가위바위보 했겠습니까? 서로 아니면은 뽑기를 했겠습니까? 서로 다 이야기하는 중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발에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내려왔는데 지금 십자가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게 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여러분, 야, 사람이 계약을 하고 서류가 자원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지. 저렇게 하면 계약 위반 아니냐, 약속 파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하면은요, 진심이 통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겉도는 이야기,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안에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타나면 살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남이 어떻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진심으로 진솔하게 대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그럼 진심이 통하잖아요. 진심이 통하면 사랑이 교류되잖아요. 그래 되면 그 안에서 그 만남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안에 영적인 만남이 되고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되고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머지 11명의 제자에게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또 옆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그 이야기 듣고, 야, 베드로 너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는 순간 11명의 제자를 걸어 만나 살려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라서 자기 한 말이 있어서 의리를 지키려고 대제사장 뜰까지 왔지만 여종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끼인 객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과 배와 아비까지 버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께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오시 하면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만한 사람 있겠습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요, 자식 시집도 보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요, 내가 좀 나중에 다 하고 한 5년 후에 가겠습니다. 네. 언제나 조금 있다가 그 조금은 영원히 오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시 그물과 배와, 예수님께 전화 왔으면 받으세요.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기적을 받지만은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시려. 여러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집에 들어가면서 내 신발 가지를 놓는 거 하나도 쉽지 않잖아요. 안 돼요. 옷도 벗어가지고 가지를 놓는 거 평생 했던 거 안 돼요. 잘 안 돼요. 바꾸려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바뀝니까? 여러분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진솔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세상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척척 세상이라고 봅니다. 척척 세상. 모두가 돈 없어도 돈 있는 척, 불행해도 행복한 척, 못생겨도 잘난 척, 몰라도 아는 척. 우리 모두 척척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들 다 나는 경건한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의로운 척, 나는 행복한 척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지난 일주일 세상 살면서 다 힘들고 지쳐서 왔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상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도저히 목사라고 하지만 주님만 아시지만은 내 발가벗은 모습 교인들 보면 신이 밖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압니다.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나오는 거죠.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한 짓이 뭡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몸으로 자기를 가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나이고 패션입니다. 옷을 아름답게 입고요, 또 얼굴을 예쁘게 하고요, 화장을 하고 반지를 끼고 좋은 핸드백을 끼고 들고 오면은, 그러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이고 증명할 수 있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도 몇천 불 들어가지고 무슨 똥에 가방도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방 들어보세요. 3개월 들면 지겨워서 못 들어요. 더 좋은 신제품 받아야 돼요. 3개월 몇천 불 두고 가방을 샀는데 새 신제품 나오면 그것이
다른 사람 줘야 돼요. 좋은 옷요? 여러분, 한 계절 지나면 여러분 못 입어요. 여러분, 옷장에 가면 다 여자들 하면 입을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없습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300년 입을 옷이 돼요. 그런데 왠지 아십니까? 무화과 잎은요, 해가 나면 다시 갈아 끼는 것처럼 우리는 유행을 따라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핸드백을 들고 좋은 헤어컷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타면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리미티드 이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가방을 들어도요, 처음에는 우쭐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대글 같은 그림 같은 집이라도 그 집에 만족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3개월이랍니다. 3개월 지나면은요 또 다른 집을 찾아야 됩니다. 왜? 무화과 잎은 시간이 지는 시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된 주님의 그 의로운 세마포로 입을 때만이 참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화과 잎,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화장품이, 여러분의 미모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어떤 리타이먼 플랜이, 여러분의 집이, 자동차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은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딱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러 가셨는데 한 번 기도하러 가서 몇 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기도하러 가셔서. 우리 집사님, 몇 분이나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하러 가시면. 응? 1시간? 집사님? 응? 3시간. 그럼 세계상 9시간이 되네요?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사님의 기도 수준만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1시간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예. 저는, 적으면 30분, 많으면 1시간. 저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30분씩 해도 3번이면 1시간 반이고, 1시간씩 하면 3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성찬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오셔서 새벽에 잡혔으니까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딱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할 수 말씀이잖아요. 내게 멀게 하옵소서를 얼마나 기도했고, 그리고 언제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겠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압축과 생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시간을 하시던 1시간을 기도하셨던 우리와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그것을 누가복음 2장 43절에 말할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니,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요, 10방울이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양과 질이 차원이 다르시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 처음에는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것이 아버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금식을 한다고 합시다. 금식 기도를 40일을 한다고 합시다. 40일을 금식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계획이 바뀌던가요? 40일 안 해서 모르십니까? 아니, 3일을 우리가 금식한다고 우리 생각이 바뀝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굴면서 떼쓰는 거죠. 내 거 들어달라. 하나님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의 참뜻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하지 않으면 웅터리 소리가 납니다. 조율할 때 절대 음으로 들어가야만이 피아노가 재기능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는 조율의 기도의 핵심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고 마지막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가는 게 우리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십자가를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인간이 지냈으면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심히 고민하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가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냈으면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40일 금식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내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나오는 말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는 힘을 북돋아 두더라. 이 말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강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더라.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진솔하게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가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체인지는, 우리 언어의 변화는, 우리 인격의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때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북돋아 줄 때에 비로소 그가 힘을 가지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그것은 건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니라. 하나님의 영 뭡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을 받아야 될 일이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말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불평 없이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평, 원망, 미움이 나의 주특기입니다. 나를 바뀌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진치실 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과 운명이 바뀌고 우리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므로 복음으로 이 지역에 상처받은 문영혼들에게 참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에 진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솔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인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고백함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하고 진솔한 그리스도인 참 사람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척척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껍데기 무화과잎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입음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솔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진리 안에 참 자유자로 세상을 향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